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인내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가정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가정에도 함께 있게 되는데, 부부간의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발자취,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낡고 허름해지고 그리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젊다고 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몸도 많이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도 어금니가 다 빠지고 눈도 귀도 이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늙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연약해진다. 세월에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겉사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것은 곧 사라지게 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후패하다는 말은 썩어서 문드러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겉모양은 점점 썩어서 문드러져
가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 새사람, 영적 인격과 품성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으로 뿌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거듭난 인격, 아름다운 영적인 품성과 자질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몇 배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속사람으로 세월이 지나도 아름다운 인격과 그리고 신앙 성숙으로 사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아내들이 속사람이 단장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앞에 말씀했던 것들을 받아서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런 접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거루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가운데에서 살면서도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이 악행을 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리고 왕권에 대해서 순종하라. 또 지도자들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원들은 자기를 고용한 그러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 딱 그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고,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순종하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으니 그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르면서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애매해도 부당해도 억울해도 고난을 당해도 슬픔을 참고 인내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자로 세워주신 그러한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없이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은 여자들이 신앙심이 좋아요. 당시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주로 많이 여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의 믿음을 보고 남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언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명령은 남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의견을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선택권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지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부관계에서 또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아내의 선한 행실이 남편을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 되는 거죠. 불신자 남편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아내의 순종하는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은 정확히 번역하면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남편이 가까이에서 아내를 보았더니 그 아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숙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어진대요. 아, 내 아내의 마음속에는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저 행실이 참 정결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언행 심사가 정결하구나. 그러한 것을 남편이 가까이서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죄를 멀리하는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나는 남편에게 만족할 수 없다. 이 결혼 생활이 정말로 원망스럽다. 나에게 기쁨이 없다 라고 말하며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죄를 품고 있는 아내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에게 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남편은 아내의 삶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말없이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삶에서 죄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남편은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과연 어떤 힘인가, 내 아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내가 그 내면에 단장을 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역사적으로 시대와 국가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성들이라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다 예뻐지기를 원하시죠?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남자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자들하고 한번 어디를 나가려고 해보세요. 옷을 입고 화장하고 꾸미는 시간이 보통 30-40분은 최하 걸리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은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머리를 꾸미는 것, 금을 차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외적인 것으로 꾸미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그런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썩지 아니할 그런 세상 것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에 투자하지 말고 속사람 참 인격을 꾸미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은 겸손함을 말합니다. 안정한 심령은 온순함,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온하지요? 두려움이 없을 때 평온한 거예요.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있어도 믿는 구석이 있게 되면 마음이 평온합니다. 내가 억울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평온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러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속사람을 단장할 때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 온유한 심령,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 공의로 판단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던 그러한 양과 같은 온순한 모습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5절 6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동반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리더십에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남편으로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리더십을 다 발휘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 왕에게 자기 아내를 바치는 그러한 실수를 2번이나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남편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사라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남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좀 지혜롭지 못하고 어떨 때는 자기보다 답답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며 그 모든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고 따라주는 아내를 본다고 하면 그런 아내처럼 값지고 아름다운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지금까지는 아내들에게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참 편안해지겠는데 이제 여기 남자가 많지는 않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남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남편들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본과 자취를 따라서 아내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함께 집안을 만들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집안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더 연약한 그릇인 자기 아내에 대한 지식을 동반자 지식을 꼭 간직해야 된다 하는 사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함께 동거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우리는 피조된 육체로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이 힘이 약하기도 하고 건강도 남자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상처도 잘 받아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이 여성의 가치, 그 존귀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믿는 남편이 가장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바로 자기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내 아내다 하는 것이에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을 속이는 가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남편들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와 화평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아내에게 너무나 소홀하면서 이기적인 태도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다른 주변의 여인들에게는 호감되는 인물로 이렇게 또 배려가 깊은 남자로 이렇게 새겨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면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자기 바로 곁에 있는 아내부터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우리 남편들의 사회생활이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에게 약속된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릴 그러한 사람입니다. 함께 결혼생활과 가정을 통해서 연합하고 구원의 소망을 함께 나누어 가야 할 그러한 귀한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뗄 수 없는 육체적인 영적인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편의 기도생활,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만일에 남편이 다른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런 그 어떤 세상적인 불륜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결국 기도생활이 되지 않잖아요. 기도가 막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와서 만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식적인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육체적으로 잘못 대하거나 또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 균열이 오고 막힘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죄인인 한 인간이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서로를 인해서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하는 고난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승리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그리고 애매하게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에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고통받으시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승리의 길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영적인 열매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나올 때마다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아름다운 인품과 품성 그리고 자질과 인격을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비록 겉사람은 약해지더라도 속사람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순종으로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속의 것들이 언행과 태도로 나타나서 아름다운 모습과 용모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아름다워지면 그로 인해서 자신이 행복해지고 자신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이웃들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행복은 내면의 세계,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외모보다는 속사람의 탄장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참으로 잘못한 것 있으면 이제 서로 사랑으로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또 이해하면서 서로를 잘 알고 연약한 그릇으로 존경할 자로 또 귀히 여길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참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귀한 부부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일평생도록 참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